제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나뭇잎이 울긋불긋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가을날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신앙도 공동체의 사랑도 더 깊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11월 6일 목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에 대해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다가와 누구의 명령으로 성전을 짓는지 묻습니다. 다시 위기가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심으로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공사를 막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고, 그 일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수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에 담겨진 세 가지의 장면을 두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첫 번째 장면입니다.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방해는 있고 그 방해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길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장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시작점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먼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조성해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이기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며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의 자리, 삶의 자리는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의 사명의 자리와 삶의 자리, 그리고 모든 자리 가운데 반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두 번째 장면입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성전을 짓고 있는 이들을 향해 누가 너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게 했느냐고 합니다. 성전을 짓는 것을 두고 트집 잡고 방해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저 말씀만 주시지 않고 말씀을 기초로 이루어가는 이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돌보셨다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그들의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머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눈을 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일이기에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지켜보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앞부분인데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단순히 바라보실 뿐 아니라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십니다. 이렇게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시편 121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들, 24시간 365일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아래 그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세 번째 장면입니다. 다리오 왕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공사를 막지 못하고 바사의 다리오 왕에게 글을 올립니다. 유다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왕의 의향을 묻기 위해서였죠.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다리오 왕에게 보낸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내용은 길지 않지만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수치와 치욕을 겪었지만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객관적인 사실을 나열하며 다리오가 이 사실에 대해 진짜인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글만 보았을 때는 상당히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이 글은 의도적인 중립이지 결과적으로는 바사 왕이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도록 유도하는 논리 구조로 되어 있죠. 이들의 보고서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실패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다리오 왕에게 유다 민족은 반역을 한 민족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허락한 사안이라고 하면서 진위를 파악할 수밖에 없도록 답변의 지연을 유도했습니다. 중립적인 보고서로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어떻게든 성전 재건을 막아 자신들이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묘하게 이 보고서를 사용하십니다. 앞으로 보실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악한 의도의 보고서를 선하게 사용하셔서 오히려 다리오 왕의 허락을 받도록 하시고 성전 건축이 재개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악함이나 연약함, 부족함 또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선함으로 바꾸어 가시죠.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렇죠.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져 미디안 상인들에게 잡혀가는 절망적인 일들과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억울한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선하게 바꾸사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기근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누린 요셉은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때때로 우리의 실수까지도 그냥 두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덮으셔서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지금 마주한 삶의 여정이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의 슬픔과 아픔, 고통과 괴로움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아울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며 가실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이루시고 24시간 365일을 지켜보시며 때때로 우리의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 실수조차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오늘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을 새롭게 시작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가시며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향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먹으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 실수조차도 아름답게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